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25쪽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 다 차인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함께 찬양하자는 제목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 세계적으로 그 가장 유명했던 코미디언인 그 혹시 희극 배우인 또 찰리 채플린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남긴 말 중에 유명한 그 명언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말입니다. 잘 아시는 말일 텐데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가까이서 보면 너무나 비극적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이제 보면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엔요 참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다. 이 34편에 이제 처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그렇지만 다윗 본인한테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지금 이 시편 이 34편의 제목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시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요 이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 부분이 많지 않은데요 이 34편은 딱 이것을 비교적 분명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은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자주 보는 또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21장에. 그래서 다윗의 이제 상황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은요 매우 지금 두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굳은 결심을 한 것을요 이제 요나단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급하게 도망을 갔습니다. 또 음식도요 무기도 아무것도 함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영향을 가진 사람인지 아는데 그가 혼자 이렇게 도망오니까 또 자신을 찾아오니까 너무 이상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지금 그의 상황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히멜렉에게서 약간의 음식을 얻고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계속 도망을 해서요 이 다음에 또 내용을 보면요 다윗은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다윗의 생각에 사울을 피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적대적이니까 이곳이 안전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드는 누구의 땅이었습니까?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이요 다윗을 당연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필 또 무기라고 들고 간 게 뭡니까? 골리앗의 칼입니다.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고향에 간 것입니다. 또 아기스의 신하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는 말을 아기스 왕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이 말을 듣고요 아기스가 어떻게 했다는 말은요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아기스를 이제 그럴까봐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고요 미친 채를 하여 쫓겨나서 아둘람 군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울을 피해 왔는데 다시 아기스를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참 상황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요 그들 앞에서 수염에 흘리매
다윗의 행동이야 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서 정말 담대히 나갔던 그 용맹한 다윗과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그만큼 연약해진 모습입니다. 결국 다윗은요 또 그곳에 쫓겨납니다. 그가 정말 미친 줄 알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아둘람 굴로 누가 옵니까? 그의 형제들, 아버지의 가족,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는데 좋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강한 군대 군인들이 아니라 환난당한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요 탈출하게 된 이 상황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참 책으로 보고 있지만 희극으로 참 희극적 우스꽝스럽습니다. 다윗이요 살려고 미친 체 하면서 대문을 끌고 침을 흘렸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요. 우리는 글로써 읽고 있기에 참 웃을 수 있지만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요 참 외롭고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코미디처럼 보이는 일을 하면서요 목숨을 건지고요 자기 주변에는 군대가 아니라 온갖 불쌍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보다는 가드 왕 아기스가 그에게 더 가까이 있었고 능력의 하나님보다 그 능력의 하나님의 그 손보다 사울의 창이 그에게 가까웠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농담으로 법보다 주먹이 가까이 있다고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10절에서 무슨 말을 하냐? 그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이 이제 시편 33편의 10절까지 말씀으로요, 오늘은 찬양의 한번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세 가지는 먼저는 항상 찬양하자, 또 하나님을 찬양하자, 함께 찬양하자입니다. 그래서 먼저요, 함께 찬양하자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을 보면요, 오늘 이렇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1에서 3절 이 말씀은요 이제 시편 앞에 있는 33편과 매우 유사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33편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의인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34편에서는요 이제 다윗 자신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1절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제가 강조해서 읽었지만 항상입니다. 언제나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이 다윗의 다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삶을 생각해보면요 그는요 참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다윗이 왕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또 아무도 대적하지 못했던 그 골리앗 그 싸움에서 단숨에 이겼습니다. 그 후에 또 군대의 장이 되어서요 가는 곳마다 정말 승리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다윗을 높여서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도 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다윗을 인정하고요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어떤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참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얼마나 기쁜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요 신실한 자들이요 참 좀 더 시험을 겪는 상황은요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잘 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왕의 아들과 친구가 되었고요 그리고 왕의 딸과 결혼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조롭게 잘 되어가는 것 같은 때에 왕이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왕정시대에 왕의 위험을 맞는다는 것 이것은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왕을 피해 홀로 외롭게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났지만 그곳에도 자신이 있을 곳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치욕스러운 일을 겪었고요. 또 거기서요, 또 도망해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 한 굴에 거하고 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약하고 참 어렵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힘이 날까요? 상황을 이렇게 참 비관적으로 보려고 하면요, 한없이 비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영적인 암흑기를 겪었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도 참 그랬습니다. 엘리야도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요, 목숨을 거둬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온유하고 이스라엘 백성 잘 이끄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불평하면서 울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그들 낳았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실 거면 그냥 자신을 죽게 해달라고 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도 참 그렇죠.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는 모두가 주를 버리고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잡히시자마자 예수님 부인했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만 다시 예전의 생업, 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비관적으로 보일 때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진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예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참 이런 경험들이 많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거 잘 됩니다. 안정되니까 참 기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참 묵상을 해도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도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도 참 역시 좋을 때가 있지만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이런 다짐이 필요합니다. 또 이런 다짐이 필요한 이유가요, 좋지 않은 상황을 참 우리 육신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불평하러 가는 우리 육신을 쳐서요, 복종시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정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또 더 보면요, 우리가 또 이런 다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바로 어떤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분이고 기뻐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다윗이 강조하는 찬양의 측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상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그 2절 보면요, 이제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입니다. 2절을 보면요, 이제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여기서요, 내 영혼이라는 표현은요, 정말 시편에서 정말 자주 볼 수 있는 이 표현인데, 의미상으로는요, 나랑 동일한 표현이지만 좀 더 진정한, 정말 진정한 마음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냥 대충 내가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이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리니입니다. 여호와를 자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요, 또 4에서 7절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다윗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6절에서 자신을 이 공고한 자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상의 기록을 보면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황에서 인간적인 기지, 꼼수 이런 걸로 위험에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사람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잘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친 체 하면서요, 그렇게 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잊었고 그런 일을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나머지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잘했냐 못했냐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이 다윗,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다윗에 대해서 최소한 하나님은 다윗에게 신실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건지셨습니다. 다윗도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지금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특별한 경험이지만 다윗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계속 5절 보면요, 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누구일까 의아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번역을 해보면요, 이제 한글로 좀 또 돌려보면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광채를 내고 그들을 얼굴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얼굴은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다윗은 어쩌면요 자신이 온전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 것을 생각하면서요 이런 표현을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다면요 다윗은 정말 자신이 기록한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일시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얼굴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만드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오늘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요 다시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6절 보면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요 자신을 이 공고한 자라고 하여 정말 2절에 나오는 공고아들 중에 자신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공고한 자들이 다윗의 찬양을 듣고 함께 정말 기뻐할 수 있고, 다윗이 그렇게 하라고 격려한 이유는요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을 경험한 공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요 다윗은 다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합니다.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자, 또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그를 경외한 자들을 보호하고 위험에서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특별히 이 7절 말씀은요 참 또 성경을 생각해 보면 엘리사와 또 그 사안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합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던 도달이라는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그것을 본 엘리사의 사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절망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안을 안심시키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말합니다. 사실 사안은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요. 밖에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 사환의 눈이 열렸을 때에 그는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니엘 친구들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도 그들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이미 사자 입을 봉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기적 같은 일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를 오늘도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삶과 경험으로 그 증명된 하나님을 이제는 찬양하면서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요, 분명히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요, 이건 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내가 잘해서,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정말 낮아진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찾아온 다른 사람들 생각해보면 그들 앞에서 내가 난데, 내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높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성취했던 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렇게 하기보다 자신은 지우고요, 이 모든 일을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3절도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즉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선포하고요,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곧 찬양이고 예배라는 생각이 이제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에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았을 때요, 우리의 예배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참 자신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요즘 찬양들 참 많이 또 듣고 또 보기도 하는데요, 새로운 찬양도 많은데 어떤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기보다 참 하나님께서 오히려 낮아지시고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를 향해서 말하는 기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사람인지라.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드러나시고 더 높임을 받으셔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나의 상황, 내 기분, 이것이 예배를 좌우한 요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난 지금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다, 내가 오늘 교회 못 가겠다, 나는 그런 상황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 정말 예배가 하나님께 중심이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공고한 자들의 말이 다시 나옵니다. 참 공고한 자들, 이들은요 참 낮아진 자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만약 이들이요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말 듣고요, 또 그것을 함께 그렇게 자랑했다면 그들이 함께 기뻐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했고, 또 그들도 같은 경험을 가지고 혹은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제 다윗은요 더욱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자 한번 봅시다.
이제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참 이 말은요, 참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무언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면요, 참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연스러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무언가를 정말 좋아한다면 그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야, 이거 정말 좋은 것이야. 좋은 음식이 있다면요, 함께 나눠보고 싶고요. 또 뭐 재밌게 든 영화나 또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다면, 또 노래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또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참 그렇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또 특별히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또 그렇다면 거기에서 또 무언가를 발견했다면 또 거기에서 나눌 사람들을 정말 찾고자 합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원하는 만큼 반응이 없으면요, 왠지 참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뭐 마트에 갔다가 재밌는 거 발견하면 누군가에게 참 얘기하려고 싶어 하는 게 사람입니다. 이런 일들은 참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모습인데요, 다윗은 오늘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좋아하는 드라마, 재미있는 뭐 기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광대하시고 하나님이 높으시다는 것에 대해서 혼자 말고 혼자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소리를 높입니다. 우리가 정말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예배하는 것, 그래서요, 참 사실 이것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참 예배하고 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요,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것, 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로서요 정말 즐거운 일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참 상황이라는 것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가 8절 말씀부터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8절 보면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참 우리가 맛보아 아는 것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특이한 표현인데 맛보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표현은요 실제로 음식의 맛을 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음식을 먹어보고 그 맛을 분간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은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뭐 TV나 뭐 이런 데 보면요, 이제 뭐 요즘 한참 유행했고 또 요즘 요리 이런 것도 또 유튜브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 먹방, 뭐 쿡방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맛에 대해서 참 사람들이 많이 또 비평도 하고 설명도 하는 거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들으면서 뭐 이게 이런 맛이겠구나, 우리가 아는 맛이겠구나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저게 무슨 음식이지? 어떻다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음식도 있습니다. 내가 이미 경험한 맛이면요 그것에 기초해서 상상이 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로 모르는 것이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맛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 이 맛이 촉촉하다, 달다 이런 것을 아무리 설명해도요 그것이 실제로 어떤 맛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맛보라고 표현한 것은 그런 면에서 참 적합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글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도 우리는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라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분을 경험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묵상하고 감사하라고 해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 모르니까요.
예수님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 무슨 충격적이고 뜨거운 불 같은 그런 경험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 9절, 10절 보면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8절 보면 그에게 피하는 자, 또 9절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10절에서는 여호와를 찾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경험한 것,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11절 말씀부터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한 자들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 정말 좋죠. 부족함이 없도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해야 할 것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항상 즐겁게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좀 정리하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의 삶, 이것은요 참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이 앞에 그 코미디언의 말과는 다르게 희극입니다. 왜냐하면 우습다는 말이 아니라 즐겁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제는 우리가 맛보아 알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우리의 삶은요 절대로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고 있다면요, 오늘 우리의 삶은 비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참 여러 가지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요, 혹은 또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좀 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 어떤 인생의 계획이 있든 없든 우린요 이 한 가지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시편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요, 오늘 다른 것 많지만 우리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자랑하고 선포하십시오. 특별히 또 나만 아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좋은 것 있으면 나누지 않습니까? 자, 우리 주변의 이웃들, 하나님 모르는 이웃들, 그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맛보아 알아서요 정말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삶, 정말 주님의 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